10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부터 18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고린도 교회에 온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적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지도권, 사도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당성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4가지 정도 나옵니다. 이 사도권의 시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지루할 정도로다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바로 신앙을 세워주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이 말씀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바울 하나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회방하려고 하는 사단의 회방이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를 통한 사단의 회방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마땅하고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싸우는 일 같으면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래서 놔두면 그만인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성도들하고 목회자하고 사이에서 문제가 있어서 목회자가 다른 데로 떠났다. 그러면 그냥 떠났으면 그만이지. 뭘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또 편지하고 또 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음성,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바울의 순종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문제로 생각해서 아이 그까지 거 안 하면 되지 그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비비 걸 이유도 없고 그냥 에이 떠나면 그만이지 관두면 그만이지 아이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뭐 신앙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영적으로 볼 때는 사단에게 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의 말이 대적자들의 말이 편지들 그의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편지에 나와 있는 글은 힘있고 중하고 무게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으로 실제로 와서 얘기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그 말하는 것도 어눌하다. 이건 거짓이에요. 이제 조롱하는 거죠. 이건 왜 그랬는가 하면 글로 쓸 때는 이 사도권을 시비를 한 사람들에게 이천 편지에서 엄하게 그걸 다스리고 책망하고 말 안 들으면 징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또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그 중에는 성도들은 거짓 교사와 같이 똑같이 다 강팍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꽤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리숙한 사람들이 또 넘어가고 초신자들 순진한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또 실족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래서 떠나 있을 때 담대하다는 것은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한다고 다스린다고 얘기를 한 것과 또 사람에 대해서 그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의 온유와 관용으로다가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면 받아준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권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단호하게 대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단호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에게도 단호하게 또 책망하고 징벌 곤징해야 되는 그렇게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하는 바울의 심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신앙하다 뭐 사람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죄와 사건과 사람을 분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사건, 죄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건 분명히 밝혀서 다스려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든지 회개해서 돌이켜서 바른 신앙을 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과 관용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걸 잘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죄악에 대해서는 이거는 양보할 게 아니다 말이죠. 죄악은 이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죠. 죄악에 대해서는 권면하고 징계해야죠. 6절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라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뭘 준비하느냐?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안 돌아오면 그 죄악에 대해서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한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징계하겠다 그런 뜻인데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니까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육신적으로 기분 감정으로 싸우지 않고 사람을 미워서 기분 감정으로 싸우면 이게 갈라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힘써 싸우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모든 뒤에서 방해하는 사단의 해방을 물리칠 수 있는데 성령으로 힘써 싸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 사람 뒤에서 방해하는 이 사단이 있잖아요. 탁 보면 사람이 미워서 사람하고 싸우면 감정 싸움 뺏긴 안 돼. 감정 싸움 하면 그냥 갈라지고 해지고 그걸로 끝난단 말이지. 미웃고 그러면 그냥 평생 이게 옹알이져 가지고서 엉얼이져 가지고서 그걸 풀지 못한다 말이야.
이건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자 관계도 그렇고 성도 관계도 그렇고 다 무슨 모든 관계가 그래. 그래 이걸 분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고 이제 사정 형편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얘기하고 돌이키게 해주고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기도와 말씀으로 꾸준히 싸우고 해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서 방해하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도권 복음 전하는 권세 이건 교회를 세우려고 주신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분열시키고 네 편 내 편 갈라놓고 뭐 우리 자기가 조금 있다 나오면서 하면 저희들이 잘한다 하면 자랑하고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지 무너뜨리고 그냥 네 편 내 편 갈라놓고 해놓고 그러고 끝내면 그건 쉽지요. 그건 내버려 두면 되니까. 싫으면 그만두라고 그래. 너 그 편 가려면 가고 이 편 하려면 해라. 따라오려면 따라라. 그렇게 하면 쉽지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사도권을 준 게 아니고 복음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닌데 그래서 끝까지 이걸 분리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다가 편지하고 또 편지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고 목장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하셨는데 우리가 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럼 내 안에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거지요. 주님은 포기하지 어디까지 포기해? 내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이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죄악 덩어리고 회개도 않는 그런 인생들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다 그냥 멸해보시고 끝내시면 되는데 그걸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냥 계속 촉구하고 기다리시는 아주 지루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뭐 자기 중심의 뭐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에 그냥 다 내주신 아가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이 강권되는 그런 성령의 감동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도 하게 되고 또 바른 일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율법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다 세워놓은 교회 거기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뭐 율법을 얘기하고 뭐 지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할례를 행해야 되느니 법을 지켜야 되느니 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 못 들어본 것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현혹돼서 빠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뭐 할례를 행하고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바울이 더 잘하지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이런 흠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뀌어져 가서 이 복이 모이면 다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이뤄놓으신 복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면 된다 하는 그걸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 거기다 첨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 말이에요. 왜? 잘 모르니까. 초신자들이고 그때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복음이 이게 다 확정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들이 했다고 자랑하면서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바울이 세워놓은 터전 위에 교회 위에 자기들이 뭐 조그마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기 자랑을 삼은 거예요. 이게 남의 걸 이제 뺏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주 정당하다, 뭐 옳다 이러면서 아마 바울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그만 못한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분리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무리 주장해봐야 맞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 한 거에 대해서 결과가 너희들 성도들 아니냐. 교회 자체 생겨난 게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인데 그 위에다가 조금 뭘 한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네 거라고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냐 틀리는 말이다 하면서 그런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에 그런 자랑들 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주님이 다 하신 거니까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께서 하신 걸 말하라 그런 말씀. 그렇죠. 복음이고 교회의 역사를 이걸 영적인 역사인데 사단과에 싸워서 이게 세워나가는 역사인데 그걸 누가 하냐 그러니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 가지고 돈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뭐 그 재벌들이 제일 잘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돈 가지고 하려고 하면 돈 욕심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자기 자랑 돈 사랑한다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자기 의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 자기 의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다 하면서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고 주님 이제 결과가 나타나면 이건 내 자랑 삼지 말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면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 이걸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말씀만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함께 하시는 동행의 역사를 믿는 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 교사들은 뭐냐 그냥 가르치고 끝나고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 역사, 동행하시는 역사, 이걸 나타내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 고린도 교회 자체 성도들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그 더 나가서 이제 여기 15절 16절에는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그랬고 이제 자랑하는 건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 계획에 따르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고린도 교회도 복음 전했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로마에도 복음 전하고 서바나에 대해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 땅끝 마을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아프리카도 보이고 이렇게 대서양으로 연결된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복음 전하면 끝인 줄로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구가 둥그런 걸 생각 못한 거. 그러니까 바울이 똑똑한 것 같아도 오늘날 우리만도 못한 거. 지구가 동그란 줄 모르고 거기면 끝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을 자랑한다. 그런 말씀이 우리 신앙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내가 한 거 자랑하기 쉽고 누가 날 안 알아주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쉬울 때가 많은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거는 그 내 자아는 그거는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면 오히려
내 잘나고 뭐 좋은 거 장점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연약함, 약한 것을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은 역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면 예수님이 가려져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를 가린단 말이죠. 근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약한 걸 드러내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한 걸 깨닫고 부족한 걸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거 좋은 거 이거 좋은 줄 알고 그걸로만 하면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자기 의로 끝나기 쉽다 말이야. 내가 이러니까 잘했지, 이만하니까 잘했지. 자부심을 갖는 거 좋은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깨닫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신 역사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은 그런 한계 내에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는데 멍에를 메우고 자기 멍에를 사명 감당 그게 그 멍에가 그게 자기 부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을 의지하는 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내 거 뭐 아는 거 이런 것들 그걸 양보를 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한다 그러는데 내 거 아는 거, 내 거 가진 거 뭐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굉장히 힘들어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그렇게 하려다 어떤 때는 육신의 목숨까지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죽을래 살래?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는다.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단 말이지. 나중에 너 666표 받으면 이거 받고서 그냥 세상 잘 살 수 있고 이거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단 말이지. 그때는 내 걸 다 양보해야 되니까 죽음이라도 택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생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요한계시록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순간이 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적당히 그냥 내 편한 대로 좋은 대로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뭐 그냥 적당히 하는 그렇게 하면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 생활은 자기 연약한 걸 깨닫고 순간순간 그런 순간에도 주여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 사실은 순교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도 육신적인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육신적인 마음은 아버지 할 만하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면 결국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신앙인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을 따르면 편하고 쉬워요. 그러면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좋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러면 자기가 부인돼야 되거든. 지금 좋은 거, 지금 유익한 것들, 지금 편한 것들 이런 거 부인해야 되거든요. 지금 살아야 되는 것 이거 부인하려면 때로는 순교해야 되거든. 근데 그것도 주님으로 의지하려고 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 얼굴이 오히려 빛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율법 교사들 모양 내 잘난 것들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쓰임받고 아주 영원토록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하면서 복음을 나타내고 주님을 나타내려고 할 때 우리는 안 나타내도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의 강권적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이 깨우쳐주면 그렇게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게 있어서 내 사정은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반드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신앙이 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하는 신앙들,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남은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마지막 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5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사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순절 감사헌금 박현준 청년 드렸습니다. 546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